참 예수님, 오늘은 6월 13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학자 기념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지난 5월달 부활 시기 내내 매일 미사 복음 내용으로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난 뒤 마지막 유언 형식으로 신앙인이라면 꼭 명심해야 할 계시를 해주십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부터 죽음까지 3장에 걸쳐 다룬 반면 세 복음 다 3장밖에 할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 복음 가운데 무려 9장 분량을 할애해서 강조하십니다. 시간 나시면 다시 한번 5월 매일미사 강론을 차분히 들어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음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이 끝나고 이제 지난 월요일, 화요일부터 6월 한 달 내내 우리는 그 유명한 산상설교, 마테오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마테오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해서 교회는 이 가르침 전체를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산상설교 첫 부분이 그 유명한 진복 8단 행복하여라는 명령과 위로를 하십니다. 인생이나 신앙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일은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간혹 교우들이 저를 보고 너무 세속적인 강론을 한다고 충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첫 강론이 행복입니다. 첫 주제가 행복입니다. 또 모든 철학자들, 또 뭐 사회학자들, 인문학자들 마지막 결론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사느냐? 행복하게 살라고, 행복하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왜 가요? 행복하려고 여행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왜 벌어요?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낳아갖고 막 이렇게 왜 열심히 키워요? 행복하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처음으로 행복하라고 한 번도 아니고 8번이나 행복하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합니다.
성당 다니는 게 신나고 행복해야 죽을 때까지 냉담 안 하고 성당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성당 다닐 때 기분 좋고 행복해야 다닐 맛이 나지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또 때로는 무언가 짓눌리는 기분이 들면 성당의 발길이 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당 신부를 딱 10년 했지만 본당 사목 목표가 뭐 선교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먹고 마시고 놀기였습니다. 어쨌든 진복 8단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평지에서 대화하는 것보다 산 위에서 대화할 때 훨씬 집중도 잘 되고 깊이 마음에 박히고 오래 기억에 남는 신비의 힘이 산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참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강론 들으시는 분들, 야, 예수님의 가르침의 총 집합체가 마태오복음 5장, 6장, 7장이라는데 한번 읽어 한번 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28절부터 8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러니까 이제 산에 올라가고 가르치기 시작해갖고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8장 1절에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이제 갈릴레아 호수가 있죠.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심이 끝나자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표현을 마테오는 씁니다. 이 산이라는 곳에서는 깨달음이 생깁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저는 뭐 텔레비전을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자연 다큐멘터리 외에는 거의 안 봅니다. 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몸이 아픈 사람,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 가정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5년, 10년을 살다 보면 저절로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레아 호수 산 정상에 예수님께서 설교한 장소가 있습니다. 멀리에는 골란 고원이 보이고 또 멀리 보이는 호수 끝에는 요르단 강이 보일락 말락하고 요르단 대협곡이 보입니다. 산상 설교하신 곳에 올라보면 답답했던 가슴이 탁 트여요.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또 태양이 막 질 때는 그 갈릴레아 호수의 그 잔잔한 은빛 그 물결을 보면은 얼마나 아주 신비롭고 좋은지 모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보순례하는 모든 분들이 그 아름다움에 한동안 열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일이 이스라엘 도보 성지 순례를 7번 다녀와서 그런지 성서를 읽으면 화면으로 이렇게 펼쳐져서 성서 한 구절 한 구절이 구구절절 느껴지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표정이, 예수님의 향기가 제 코와 귀를 자극하고 생생하게 제 마음을 두들깁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예수님은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요한복음 13장서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유언을 들었다면 이번 6월 달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사람 존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서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더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형제에게 성을 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형들에게 내가 우리 집 막내였는데 땡깡도 많이 부리고 성질도 많이 냈는데 요즘 환갑이 다 된 큰형님과 이제 60을 바라보는 둘째 형님한테 극진하게 대합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성을 내면
재판에 넘겨진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젊은 부부들 뭐 이렇게 형제자매가 막 원수같이 많이 싸우죠. 우리 집은 네 식구라 그렇게 뭐 싸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은 참 그런 모습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은 그 형제가 서로 성을 안 내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줄까, 이거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핵가족이 되면서 너무나 예의가 없어진 시대를 살아온 것 같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재벌가의 3세대, 4세대 자녀들이 자신들의 직원들에게 성을 내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비춰질 때 예수님의 큰 가르침을 전혀 듣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이게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 존중에 대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신앙을 통해서 가르치죠. 근데 우리는 돈의 위력, 권력의 위력을 먼저 가르치죠.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형제에게 바보 또는 멍청이라고 부르면 불붙는 지옥에 넘겨진다고 경고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참 공부 못하는 자녀한테 바보, 멍청이 같은 놈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이 바보, 멍청이라는 표현은 인격적인 모독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지위가 높고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이웃에게 함부로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면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요즘 정치인들 막말 퍼레이드를 제가 들으면서 그들의 일그러진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 정치 뉴스를 거의 시청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한국에 얼마나 즐거운 일들이 많습니까? 방탄소년단이 며칠 전 영국 웸블리 공연장에서 한 번에 6만 명 팬들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 너무 팬들이 열광적이라 다음날 또 바로 또 이틀 계획에도 없는 공연을 했는데, 이틀 공연 때도 6만 전자석이 예매가 되었고 정말로 환상적인 공연을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유럽 각국에서 온 팬들이 방탄소년단 한국 노랫말을 한국어로 둘째 날 떼창이라고 그러죠. 6만 명,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거기 영어로 한국 자막을 하면 그거를 노래로 이 방탄소년단을 위해서 노래를 해준 그 장면을 보고 정말로 눈물이 나올 장면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우리 젊은이들도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저도 시청을 했습니다. 음악 평론가 임진모 씨는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면 처음에는 와 감동을 받다가 23살서부터 28살까지 7명의 청년들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칼 군무를 온 열정을 쏟아 붓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도대체 이 나이까지 이런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자책의 한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에게 그 공연 내내 너무 감동을 받아 마지막에는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조용필 씨 50주년 데뷔 50주년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날 비가 정말 엄청나게 왔어요. 다행히 우리는 비 안 오는 그 뒤쪽에 공연장에 앉아서 제가 조용필 씨 공연 70이 다 된 조용필 씨 공연을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무슨 반성을 했느냐면 야, 저 나이가 되도록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렇게 정성스럽게 노래를 하는데
나는 사제로서 정말 얼마나 열정적이고 정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 참 그날 아마 내 느낌을 그 영국의 웸블리 리버풀 축구 경기장이죠. 거기서 온 사람들의 그런 감동, 저하고 같은 마음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웸블리 공연장이 비틀즈가 공연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가 아닌, 세계 최고가 가서 노래하는 데가 아니에요. 한 세기 안에 최고의 가수가 공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100년에 8명, 10명이 공연하는 장소죠. 방탄소년단의 의미는 총알을 막아낸다는 방탄복 있죠? 그 방탄의 약자이기도 하고, 사회적 편견과 억압으로부터 당당히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의미로 방탄소년단입니다. 또 영어로 BTS라고 부르는데 영어의 의미는 Beyond the Scene입니다.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움을 추구한다는 의미도 있고 과거와 미래를 아우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디 틀에 갇히지 않고 뛰쳐나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또 어제도 새벽 3시에 잠도 안 자고 에콰도르와 20세 이하 월드컵 4강전에서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 최준 선수가 골을 넣는 결승, 이 장면, 이거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일을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지금 세계에 뛰쳐나가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국 안에서 저 여의도에서 정말 서로 물어뜯고 그냥 서로 험담하는데, 우리의 젊은이들은 세계에 나가서 이 대한민국을 빛을 내고 있어요. 또 미국의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1위의 성적을 달리고 있습니다. 투수 부분 참 정말 기가 막히죠. 아니 신부님, 도대체 형제에게 화를 내고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예수님 가르침과 방탄소년단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 결승 진출, 유현진 선수의 활약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엄청 연관성이 많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을 헬 조선이다, 젊은이들이 버릇이 없다, 한국은 미래가 없다라는 막말을 쏟아내는데, 대한민국에는 정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장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존중에서부터, 이런 젊은이들의 활동에 대한 감동, 존중, 칭찬에서부터 우리의 언어는 순화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을 끝도 없이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이 오로지 비난과 투쟁만 일삼아 작은 연못에 물고기 2마리 살았는데 둘이 서로 싸워 한 마리 떠오르고 남은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 썩어 들어가 아무도 살 수 없는 연못 되었다는 양희은 씨 노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곱게 바꿔야 돼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장점을 찾아내갖고 칭찬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형제에게 성을 내거나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아무리 미천하고 가난하고 생각이 다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존중하고 좋은 면을 찾아 칭찬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보, 멍청이라는 단어만 쓰지 않아도 우리는 성인 품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에게, 자녀에게 이런 말을 쓰면은 안 됩니다. 어쨌든 다음 기회가 된다면 토요 특강을 통해서 방탄소년단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행복하게 해주지만은 이 대한민국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가 800만 명이 있어요. 그 800만 명이 어깨를 피고 해외 이민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본인이에요. 정말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될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입니다. 어쨌든 이거 기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문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이번 주일 새벽 1시에 폴란드에서 열리는 청소년들 결성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들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희망이고 미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